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 신약성경 413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 생각은 매일 갖는 그런 생각이요 또 느낌이라고 사례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이 수고로움이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인생의 수고로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말로 수고라는 말은 일을 하느라고 힘들고 애쓴다 이런 의미고요. 히브리 말로 수고는 예체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체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픔, 상처, 고통, 수고, 또 고생, 슬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즉 평생 동안 계속된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모든 인생의 연수의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결국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을 입고 평생에 우리는 얼만큼 내가 수고했는지 얼만큼 내가 슬펐는지 그거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 노동도 해야 되고 고통하고 슬프고 고생하고 상처 입고 헛되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기대하지만 아무도 그 방법을 찾지 못했으며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수고로운 인생을 좀 쉽고 즐겁게, 즉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수고로운 인생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부귀영화를 누리고 수고하지 않은 인생 그러면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기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것 자체도 자기에게는 수고로운 것이다. 즉 인생은 수고로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마다 수고로운 일들을 즉 그 일에 매여 산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요, 먹고 놀려고 수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5시간이 모자라서 분주한 인생을 사는가 하면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서 그래서 수고로운 사람도 있어요. 이는 누구 하나 인생은 수고로움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수고는 언제 맞춰질까? 언제 우리의 수고가 끝날 것인가?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 답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이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수고로운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야 수고가 그치고 쉼을 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만 수고가 그치고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늙고 병들고 이별하고 상처되는 일을 만나야 되고 고생을 하고 죽을 일에서 벗어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는 수고로움이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평생에 수고로운 삶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그런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번 생은 이미 포기하고 다음 생을, 잊지도 않는 다음 생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모든 수고로움을 잊고 살거나 참고 살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이 수고로운 삶들, 벗어날 수 없는 이 인생의 괴로움들,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쉽고 가볍게 지고 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께 배우면 분명히 쉼을 얻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쉽고 가볍게 지는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어떤 인생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녹초가 된 몸으로 퇴근하여 오는 삶, 그게 수고로움이 아니겠습니까?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종일 마음 졸이면서 가게 문 닫는 순간까지 손님이 얼마나 오는가 고객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 아침에 눈을 떴지만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노년의 삶, 반겨줄 사람 하나도 없는 외로운 인생, 이제 전세 월세 극복하고 내 집 마련했는데 대출 이자 올라가고, 과장 딱지 떼고 진급했는데 과중한 업무와 책임감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 길렀어. 이제는 결혼시켜 괜찮겠지 그러니 여전히 부모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그것의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많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당장 급한 돈 문제, 참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분명히 나의 아버지이신데도 나는 왜 이렇게 심적으로, 그리고 돈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는가? 나는 어디가 문제인가? 왜 하필 나는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정도는 물고 태어났어야 하는데 이렇단 말인가? 수없이 우리는 내적 갈등 그리고 힘든 나란들 속에서 답답해하고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수고로움이지요.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사실 주님도 세상에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수없는 날 동안에 그 수고로움과 어려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수고로움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셨기에 수고한 인생들, 수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 고통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내가 쉽고 가볍게 지는 방법을 너희에게 전수해 주겠다. 내게 와서 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흔히 우리가 노하우라고 할 때 이 노하우는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비법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know, 안다, how, 어떻게 하는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수고를 이기는 노하우, 어떻게 그것을 이기는지, 쉽고 가볍게 지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날 수 없는 수고, 그리고 그것을 쉽고 가볍게 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우리의 인생의 수고로움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즉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고 가는 수고의 짐, 무거운 짐,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들은 주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 짐도 주의 것입니다. 내가 진 수고도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들면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지고 있는 이 짐 주의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또 내 몸 자체도 주의 것이니 이 몸에 오는 질병과 고통과 늙어가면서 힘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짐을 주께 맡겨라.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맡기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인생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하신 고백이에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보통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요, 이 심적으로만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할 때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표현하든 마음이라고 표현하든 그것은 다 나를 가리키는 거지 내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쉼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 매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셋마네는 성전을 제일 잘 바라볼 수 있는 성전 앞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늦은 밤이어서 그저 불빛만 보일지라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라는 수고의 짐을 지어야 하고, 아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여러분 땅에 얼굴을 댔다는 것은 납작 엎드렸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할 때 지치고 힘들면요 엎드려지게 돼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도 힘들고 피곤하면 팔을 개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나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수고로움 좀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 아픔 좀 사라지게 하시며 더 이상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은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이며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기에, 아니 맡겨주신 잡 업무이기 때문에 내게 위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냥 나는 단지 그 안에서 내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내 문제, 내 인생, 내 가정, 나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니까 그 수고로움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의 것이잖아요. 내 인생이 주님께 있잖아요. 내 가정이 주의 것이며 이 시대가 주의 것이며 모든 피조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게 주신 가족, 내게 맡겨주신 시간, 내게 맡겨주신 건강, 내게 잠깐 다니게 하시는 직장, 내가 섬기는 교회, 다 내게 맡겨주신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것을 내가 감당할 뿐인데, 주의 것을 지고 가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그 순간 짐이 가벼워져요. 내가 직무유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짐을 지겠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짐의 무게가 여러분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짐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이렇게 짓고요, 이동할 때는 그 성막을 다 거두어서 대부분 중요한 기구들은 어깨에 메고,
또한 무겁고 너무 무거운 것, 즉 뭐 천막이라든지 기둥들은 수레에 싣고 움직였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호와의 궤, 법궤와 이 번제단 같은 경우는 다 어깨에 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여호와의 궤를 생각해 봐도 여러분 4명 이상 들 수 없는, 이 꿰일체가 너무 짧아서요 4명 이상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광야의 길을 그들이 걸어야 돼요. 그냥 혼자 가도, 짐을 지고 가지 않아도 땀이 뻘뻘 나야 되는 광야길에 레위인들이 그 궤를 어깨에 메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멀찌감치 걸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멜 때 그 법궤가 떠올라서. 참 신기하죠. 그 번제단을 멜 때 그 번제단이 떠올라서 저들이 그냥 메고자 할 때 그 짐이 쉽고 가볍게 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수고의 짐들을 져가야 되고,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수고의, 즉 신앙의 짐까지 져야 되는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고 가려고 하면 질 수 있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서, 답답할 때 기도하면서, 지치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거 감당이 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힘인지는 모르지만 그 힘이 생겨납니다. 인생의 수고로움, 그 고통, 아픔, 이별, 슬픔, 어려움, 해악을 당하기도 하고, 뭐 웃음과 즐거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이,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이거 내 짐이 아니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위임하신 거잖아요. 주의 것이지요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내 속으로부터, 아니 내게 온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도 힘드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상황에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가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싣고 가볍게 감당하신 것처럼,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미래의 생각만 해도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싣고 가볍게 지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가는 것 맞는데요, 쉽고 가볍게 지는 두 번째 방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을 통해서 쉽고 가볍게 지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 음악성은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놀라운 복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들도 노래하긴 합니다. 저마다 소리를 내서 동시에 많은 개체들이 노래를 부르면 마치 소리를 내면 노래하고 합창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 소리, 여름의 긴 세월 누에꽃에 있다가 나온 매미들의 소리는 저마다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많은 개체가 동시에 불러서 합창처럼 들리는 것뿐이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화음을 내면서 소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사람은요, 혼자 부르든 중창을 하든 합창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특별한 의도를 가진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음악적 재능을 통해서, 즉 콧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흥얼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때는 용기를 얻고 삶의 애환을 달래기도 하고 눈물을 감추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고된 노동을 잊고 그 고된 노동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노동요라고 하는 거,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 그저 노래를 하면서 인원 뱀위에 모를 심어 상사하디요, 금을금실 영화로다 상사하디요, 왼손에라도 파란 모첨 오른손에라도 전하시오소, 맹근장파도 너린들의 상사하디요, 이러면서 삶의 고통들, 수고하는 그 수고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수고롭고 힘들 때 입가에 맴드는 노랫말이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어 노래에 빠지는 거래요.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트롯이나 아니면 국민 가수들을 통해서 수많은 노래들에 여러분 그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삶의 애환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수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힘과 용기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클래식을 들으면서 잔잔한 음악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막 몸을 흔들면서 노래를 하고 빠른 비트의 음악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찬양이 우리에게 강력한 파워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고 수고롭고 외로울 때, 지칠 때, 힘들 때 그냥 입술에 찬양이 나오면 돼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깊은 슬픔이 오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하면요 신기하게 우리 마음이 열려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고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감람산 가기 전에 뭐 하신 줄 알아요? 성경엔 정확히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찬양하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삶의 수고가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즉 인생의 애환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요, 어릴 때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좀 명성을 얻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망명자로 살아야 됐으며, 다 가솔들, 즉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 저 땅뿐만 아니라 블레셋 땅에도 가 살고 암몬 지역에 살고 미친 채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 비참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그 모든 수고로움으로부터 쉽고 가볍게, 즉 살아갈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러냐면 그는 늘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가고 견뎌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음악가 아닙니다. 사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가장 많은데, 이 노래, 우리는 시편이라 해서 시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편은 노래집입니다. 찬송가집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 가장 많은 것이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이 시대의 음악가는 오히려 아삽, 헤만, 여두둔 같은 사람이 음악가예요. 이 사람들은 음악을 집대성했고 노래들을 모은 사람들이고 또한 찬양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삽, 헤만, 여두둔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들의 노래보다 다윗의 시가 유독 힘한 것은 그가 너무 수고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노래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죽음의 공포와 또 다가오는 사울의 군사들을, 즉 자기의 목죄임을 보면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찬양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주님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입가에 무슨 노래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합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 제게 그런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요즘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새벽 예배 가기 전에 한 4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런 거더라고요. 아, 약 먹어야지. 제가 요즘 하루에 하나씩 먹는 약을 먹거든요. 왜 나는 약 먹어야지를 하면서 인생을 시작할까? 어느 순간 제 입술에 그저 흘러나오던 찬양이 없어요. 송축해 내 영혼, 한동안 열심히 불렀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래, 인생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지만 주 예수의 은혜로다, 이런 노래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제 입술에 약 먹어야지, 아우 힘들어, 조금만 더 잤으면, 이런 말만 가득하더라고요. 물론 일성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 힘들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제 수고로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의 삶이 힘들 수도 있고요, 뭐 가정의 삶도 힘들 수도 있고요. 그냥 모든 게 다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찬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늘 노래해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고음의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노래 또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이런 노래들을 다윗이 한 이유들을 다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또 어쩔 때는 믹담시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믹담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황금시예요. 다윗의 황금시는 시편 23편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시편 59편 같은 게 황금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알스 헤댓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그 미갈이 창밖으로 줄을 내려 달아내린 이때 부른 노래가 그에게 황금시래요. 다윗의 믹담시 56편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림 느호김에 맞춘 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낫 엘림 느호김은 한 마리 외로운 비둘기가 상수리 나무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노래를 부른 게 뭐냐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혀서 미친 채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다윗은 고난과 슬픔 상황 속에서 언제나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민들아 여호와를 노래하라. 자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신이 당했던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뇌 속에서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됐는데도요, 왕의 자리에서도 늘 수고했어요. 고난했어요. 전쟁하라고 했지요. 쫓기지요. 여러분, 적들이 많지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 중에 보면 다윗을 독살하려고 하는, 즉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왕위에 있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뭐 음식을 먹어도 다 기미상궁이 먹어보고 먹어야 되는 게 왕인 거예요. 먼저도 못 먹어요. 참 비참하지요. 그런데 그는 그런 수고로움, 그런 삶 속에서 언제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찬양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케 한 힘이 되더라는 것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찬양하며 직장으로 가더라. 찬양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고,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내 질병을 위하여 병원도 가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때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해요. 그냥 쉽고 가볍게 지신 거예요. 왜 그게 쉬웠겠어요? 왜 그게 가벼웠겠어요? 죽는 일인데요,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부끄러운 일인데요, 아픈 일인데요. 근데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고의 짐을 덜고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못 벗어난다니까요. 죽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짐을 그냥 주님이 맡기신 거니까 내가 주님을 노래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견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상점을 경험한 한 크리스찬이 자기가 지고 가는 이 삶의 짐들이 너무 커. 뭐 십자가로 대부분 얘기하는, 십자가가 너무 자기께 너무 커. 불평하는 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큰 거 집니까? 힘든 거 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래요. 네 마음대로 이 여러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한번 져봐라. 골라서 져라. 그래서 그는 이 가장 빛깔나고 아름다운 금 십자가를 졌는데, 여러분, 금은요 무게가 나가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지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못 지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 금 십자가 내려놨대요. 그래서 좀 가벼울 것 같은 십자가가 있어서 졌는데 또 표면이 거칠거칠해서 자꾸 어깨를 찔러 상처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놨대요. 이것저것 골라보는데 여러분, 짧은 것은 짧아서, 긴 거는 긴 거서, 때로는 이쁜 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르다가 자, 조그만 것 하나 있는데 자기에게 잘 맞을 것 같아서 그 십자가를 다시 졌더니 자기에게 딱 맞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자세히 보아라. 그거 네가 처음부터 졌던 그 십자가 아니냐? 인생의 수고로 못 벗어납니다. 한 마리 외로운 비둘기가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자들이
치는 자들의 모든 생각은 악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야 됐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아래 내 원수들이 물러갔으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셨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되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님께 드리며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에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편 56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여러분, 그냥 주님께 맡기고 찬양하며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속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삶의 무게가 지금보다 반조는 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장으로서, 또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이 시대에 사는 국민으로서, 또한 시대적인 짐들을 지고 가야 되는 인생의 몸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려놓을 수 없기에 주께서 맡기신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콧노래가, 또한 우리의 입술의 읊조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 발하게 하시고,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의 무게들이 적어지게 하시며 쉽고 가볍게 져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